저희가 오랜만에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까지의 이 에스라 내용을 잠깐 제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5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예루살렘에서 이 돌아온 포로들이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멈춰져 있게 됩니다. 방치가 되죠. 그러다가 성전을 마저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4년 반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완성된 성전 앞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가 멈춰졌는데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4년 만에 다시 그것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앞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 6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하는데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제목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7장에 처음 나와요. 네. 에스라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고위 관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 중앙관리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겠다.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에스라 내용 들은 것처럼 그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겠다. 이것이 에스라가 평생에 준비해왔던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결심을 하죠. 또 왕은 그것을 지원해 줍니다. 자, 이제 에스라는 그와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을 보면 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을 쭉 읽어보면, 어려운 이름들 다 쭉 읽어보면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합하면 약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셌냐면 가족의 대표자인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1,5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다른 가족 구성원을 다 포함하면 한 5,000명, 6,000명은 최소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5,000명, 6,000명의 숫자는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최초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훨씬 적은 숫자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6,000명, 5,000명, 남자만 1,500명의 사람들은요, 함께 여행하기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엄청 많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또 이 두 번째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한 강가에 모입니다. 이 길은 걸어서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를 해요. 한 강가에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떠나면 페르시아에서는 더 이상 안 사는 거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가에 모여서, 페르시아의 어느 한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인 사람 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레위인. 15절은 에스라의 1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는데요, 영어로 읽으면 그의 허탈한 마음이 더 잘 드러납니다. I found no Levites there. 거기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다. 레위인이 없다. 진짜 없네.
이 1,500명의 남자만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 끝까지 찾아보는데 한 명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을 돕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에스라의 그 귀한 공동체, 두 번째로 함께 가려고 하는 에스라와 함께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은 있었어요. 15절에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임에 제사장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은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목사는 잔뜩 있는데 집사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모인 1,500명의 남자 중에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근데 이 상황은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또 예견된 상황이에요. 에스라 2장을 보면 이 명단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에스라 8장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에스라 2장에 나온 명단은 첫 번째로 과거에 한 80년 전에 돌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명단에서 에스라 2장의 명단에서 제사장의 숫자만 계산을 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 첫 번째 귀환한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4,300명이었는데 이 에스라 2장에서 레위인의 숫자만 계산해봤더니 한 340명만 있었습니다. 4,300명, 340명.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줄 사람이 도움을 받을 사람보다 한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돕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적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4,300명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34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조금 더 좀 와닿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의사 선생님이 한 4,300명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한 340명만 계신 상황입니다. 비유를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하루 정도 당직을 할 때 우리 이 간호사 선생님들은 퐁당 당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보규 집사님은 굉장히 웃는 상황이고 우리 간호사 출신의 우리 서현지 사모님은 슬픈 상황입니다. 울고 싶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이 레위인들이 또 할 일은 또 엄청 많았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요, 첫 번째 귀한 공동체에서 포로들이 첫 번째 돌아갔을 때 그 공동체에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을 감독해요. 그때 성전을 다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건축을 감독합니다. 근데 감독만 했겠습니까? 노동도 했겠죠. 감독하다가 손 필요하면 자기도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민수기 8장을 보면 이 레위인의 복무 기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이냐면 25살부터 50살 딱 정해져 있어요. 25세에서 50세. 얼마나 이 일이 힘들면 25세에서 50세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에스라 3장을 보니까요, 워낙 레위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 나이를 25세가 아니라 20세로 낮춥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그 나이를 낮춘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제가 이런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이제 있었죠, 청년 때.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군대를 조금 일찍 간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나 형제 어디 있죠? 네. 그 옛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가 갈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옛날. 근데 갔더니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야, 너는 여기 오지 마라. 최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제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진짜로 코이카라고 해서 해외에서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군복무 대신에 봉사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군복무를 대체했어요. 비슷하게 맨 첫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에 참여했던 레위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340명 중에. 근데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러기 힘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친구 레위인에게 편지 한 통 안 썼겠습니까? 야 너는 오지 마라 여기. 앞으로도 올 일 있으면 오지 마라.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안 썼겠습니까? 레위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레위인들 사이에서 야 이거 가면 큰일 난다. 가면 너무 고생한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가면 제사장은 엄청 많고 가서 해야 할 일 투성이다. 막노동도 해야 된다더라. 가면 안 된다. 그런 소문들이 이제 페르시아 살고 있던 레위인들 사이에서 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좀 안 듣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 안 들었잖아요. 성경 보면. 그죠? 원래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안 변하는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 귀에다가 뭔가를 가르치는 거. 이것만큼 자괴감을 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 변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친다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게다가 결정적이었던 것은 레위인은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 여호와만이 나의 재산. 이게 레위인들의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소유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어땠죠? 페르시아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레위인들에게 너무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럼 또 그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 삶이 그래 멋진데 힘들어요. 그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안 모였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려고 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안 모였어요. 거기 가면 고생하는 것이 확실하고 다시 또 누구 눈치 보면서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알았기에 레위인이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에스라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내가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겠다.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평생 그가 준비해왔던 겁니다. 근데 에스라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걸 함께 할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함께 가르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가르칠 레위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 8장을 나중에 보면요, 먼 훗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렇게 맨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말씀 읽기만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주변을 사이사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 질문도 받고 풀어서 해석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레위인 한 명도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누가 가르치죠, 말씀을? 아무리 에스라가 혼자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해도 레위인들이 없으면 그걸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 에스라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친 겁니다.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이제 떠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떠나려고 모여서 최종 점검하는 중인데 레위인이 없을 줄 몰랐네. 지금 레위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족장들을 부릅니다. 족장들은 이제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존경하는 어른들을 부릅니다. 총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철한 사람 2사람을 더 부릅니다. 아마도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 11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레위인을 구해오라는 임무를 줍니다. 레위인을 구해오라. 오늘날로 말하면 HR팀을 꾸린 거예요. 리크루트 팀을 꾸린 겁니다.
레위인들을 구해와라 하고 팀을 꾸린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을요 가시랴라는 지방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어느 지방이었겠죠. 근데 그 지방에는요 많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는요 잇도라는 사람이 족장으로 있었어요. 11명의 팀이 잇도와 잇도의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 팀인데 지금 우리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 레위인을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잇도와 그 족장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무척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미 지원을 했겠죠. 레위인이 이미 지원을 했겠죠. 안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 다 안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죠. 우리는 그 리크루트 팀이 어떤 고생을 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죠. 레위인의 그 싸늘한 눈빛. 할아버지 친구에게 들었는데 가면 엄청 고생한댔어. 그 1차 돌아가고 한 80년 지난 상황이니까요. 대우도 안 좋고. 야 뭐야 우리 안 간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왜 또 와서 저런데? 이 레위인들의 싸늘한 눈빛. 그 지방 족장이었던 잇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미 우리 부족 레위인들 안 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족장 9명이 자기네들 부족에서는 레위인을 안 찾고 또 같이 모여와가지고 야 잇도야 너네 부족에 있는 레위인들 좀 데려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또 와서 이러십니까?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우르르 몰려와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요. 그 지방 레위인 중에 세레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끝에 야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발음 어렵게 세레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insight.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통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레비아 집안의 사람들, 즉 세레비아와 그 형제들과 그 아들들이 그래 그러면 나 이 사람들이랑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크루트 팀이 또 누굴 만나냐면요. 19절에 보니까 하사비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사비아. 이 하사비아 가문의 사람들,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여기 여시야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안에 합해보니까 20명입니다. 이 20명이 또 제2차 포로 귀환팀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하면 몇 명이죠? 38명이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1500명 생각해보세요. 근데 레위인이 겨우 38명 있었다는 겁니다. 38명. 그런데 이렇게 떠나기 임박한 상황에서 레위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겠다는 레위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2차 이 포로 귀환팀은요 일종의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 여행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살러 가는 겁니다.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선택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통일된 한국에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으로 이민 가는 것을 지금 며칠 만에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레위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도 가겠다고 하는 레위인이 나온 게 기적이죠. 게다가 20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그 38명의 38명의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220명의 느디딤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가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영어 번역 성경에는 느디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들, 내가 이 레위인을 섬기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220명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같이 가서 이 레위인들을 돕고 경제적으로도 돕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같이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느디딤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거의 전부예요. 정보는 여러 번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거의 유일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20절에 다윗 때에 레위인을 섬기라고 따로 정해진 사람들이었대요.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느디딤 사람들, 이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더더욱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에서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죠. 계속 내가 번 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쳐야 하는, 도와야 하는, 뭐 좋게 말해 돕는 거지만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었는데 종이 되는 거예요. 220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갑자기 레위인이 나타난 것도 신기하고 그 레위인을 돕겠다고 220명이 나타난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어 그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하나됨, the unity of the church,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하나 되기 어려운 조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실 때 다 인터뷰를 통과하셨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 오시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라는 인터뷰를 통과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와 같지 않아요. 회사는 인재상이 있죠. 너 이러한 인재니 그럼 받아줄게. 그리고 또 시험도 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보고 들어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을 믿는 혹은 믿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것 빼고는요, 교회 모인 사람들은 생김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 각자 생각이 있고 다 각자 원하는 게 있고 다 각자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다른 옵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 한인 교회만 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KCPC에서,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KCPC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중에 혹시 부족한 종의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전하는 말씀의 임팩트가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를 옮기실 생각을 고려해 보실지도 모릅니다. 또 성도들 간의 펠로우십이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성도들의 불화가 생기면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교회를 옮길 것을 고려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정했었으니까. 우리는 이 조직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놓았던 인간관계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다시 생각하면 뭐 그다지 아쉽지도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유니티를 강조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악몽을 꿉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신학교로 가겠다고 무슨 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어떤 악몽을 꾸냐면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끈이 있는데 이 끈이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끈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깨어나는 그런 꿈들, 그런 종류의 꿈을 많이 꿉니다. 내가 이게 끈으로 묶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약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끈을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제 자신과 관련된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를 보면요, 겉으로 보면 태연해 보이잖아요. 우아해 보이죠. 제가 듣기론 그 친구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물 속에서는 빠지지 않으려고
발을 막 움직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괜찮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학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 안 괜찮고요, 저 항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목양을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라의 리더십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레위인이 없는 걸 알았잖아요, 에스라가.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혼자 끙끙끙끙 고민하다가 레위인이 없어.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어라고 끙끙 고민하다가 혼자서 이또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또에게 굉장한 그 비굴하게 말했겠죠. 어디 함께 갈 만한 레위인 좀 없습니까? 내가 페이 많이 할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혼자 끙끙거리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에스라가 참 부러웠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을 족장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리크루트 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요. 제가 봤을 때 이러면 누가 올까 싶은데 그렇게 해요. 에스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 팀을 이또에게 보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 팀의 레위인을 그들이 리크루트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크루트 팀의 구성원과 그들의 탁월한 설득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토록 갈망하는 교회의 하나됨, The Unity of the Church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한 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장에 이 긴 기도를 하시고요, 18장에서 바로 잡혀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한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셨고 17장 전체를 통하여서는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데 요한은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을 알고 그 기도를 그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적어 놓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 놓아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읽었지만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헬라어로 보면요, 그리스어로 보면요,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처음과 끝이 21절과 22절 처음 붙여서 보면 처음과 끝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준이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지요. 근데 내가 그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잡히시는데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날만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영광도 주셨대요.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요? 쟤네들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요, 기준 남다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 되는 은혜의 기도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오늘 설교는 좀 약간 교회를 위한 것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세요? 이만하면 제가 보기엔 끈끈한 교회인데 뭘 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뭐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분란이 있어서 기도하자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디소넌스가 있어서 기도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교회란 늘 은혜가 필요한 집단이란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앞으로도 부족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레위인이 없네. 내일은 또 뭐가 없네.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없을 거예요. 늘 다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없을 거예요. 물론 그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길 바라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손 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다. 리크루트 팀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우리 기도하자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보다 앞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앞선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좋아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전하는 말씀의 임팩트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교회를 옮길 것을 고려하게 되실 거라고요. 제가 그런 고민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분 없으신 거 맞죠? 네. 근데 교회의 하나됨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또 만에 하나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면, 제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설교자가 갑자기 바뀌면 다른 말씀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그게 하나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죠. 제가 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펠로우십이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 결국엔 여러분 교회를 옮길 것을 고려하실 거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교회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기도하는 교회, 그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월 첫째 주 토요일 주일에 수련회를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베델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우리는 아직 미자립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만의 또 프로그램도 가지고, 그래서 3월 첫째 주 토요일 주일에 우리 시카고로 수련회 리트릿을 떠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면 제가 그 교회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10분, 5분 전이 되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부스스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한 곳으로 모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분도, 찬양을 준비하던 분도,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던 분도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그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예배를 위해. 저도 작년에 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그 처음 경험했는데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제가 없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도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보시고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와줄 생각을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의 저력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거기도 레위인 없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구하죠. 그 기도를 같이 합니다. 예배 전에. 저는 그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요, 반응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라는 응답입니다. 그 기도가 은혜를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은혜를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 이끌어온 은혜에 대한 그 기도는, 그들의 기도는 응답일 뿐입니다. 반응일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는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레위인들이 채워졌죠. 우리 교회 역시 당시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런 부족함을 때에 따라 여러 부분에서 경험을 할 겁니다. 레위인이 없다. 이렇듯 교회의 온전함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는요, 우리의 하나됨을 겨우 서로 잘 지내는 정도에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그들도 그 정도로 하나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 되길 바라세요. 말이 되냐 싶은데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명의 레위인이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교회에도 지난주부로 성인 등록 교인이 38명이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저 거기 이미 38명 찾네 이러실까 봐 제가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신기하게 지난주부로 성인 등록 교인이 38명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할게요. 근데 이 세례배와
하사랴 가문 38명의 세레비아와 하사랴 가문 적은 수였습니다. 38명.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레위인으로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합니다. 먼저는 8장 후반부 우리가 읽은 거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이요. 예전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다시 돌아간다는 팀에 그 보물들을 다 전달해 줘요. 그리고 너희가 돌아갈 때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면서 페르시아 왕이 이 팀에 보물들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보물들을 누가 관리하면서 가냐면 바로 이 하사랴와 세레비아 가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탈취했던 이방인들이 탈취했던 그 보물을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처음에 이 보물이 얼만큼 되는지 계수를 해요. 가기 전에 여러분 8장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계수를 하고 도착하자마자 또 계수를 합니다. 워낙 귀한 거였으니까. 근데 하나도 숨겨진 게 없었고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어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사랴와 세레비아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느헤미야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성벽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계속해서 그 성전 앞에서 찬양하는 도시의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작게 모였는데 그렇게 계속 쓰임을 받게 돼요. 이 38명이 제2차 포로 귀환 팀 전체 나아가 예루살렘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이 신시내티가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나 예수님의 이 은혜가 깊이 임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카고에 가서 예배했을 때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도시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